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다 각자 생일이 있고,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이청원 이사님 오늘 삼복더기 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희연이 엄마도 고생 많았고, 우리 이혜영 권사님도 고생 많으셨고, 그때 에어컨도 없을 때 아닙니까? 네. 어찌됐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뭐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정말 의미 있는 삶 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고, 또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라는 거 다 했어 물어보실 때 다 여러분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자, 금요일마다 우리가 여러분 계속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배민교 관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뭘 하고 있어요? 중매섭니다. 남편이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서 이어주는, 그런데 여러분 그 정결한 처녀가 아니라 깨끗함에서 떠나 뭐 할까? 부패할까? 두려워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서 신랑 맞을 준비해야지, 우리가 부패하면 신랑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 안 데리고 가요. 딱 오셔서 정결한 처녀, 딱 오셔서 정말 부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계속 요즘에 예나한테 한비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기가 무서울 것 같아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도 살인이지만 이 사귀다가 헤어지자라고 통보하고 나서 이제 남자가 이제 돌변해버려. 어찌됐든 사귈 때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잘해줘요. 그래서 제가 얘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보여줬어요. 그 꼬꼬무에 나오는 거. 그 사람도 1년 동안 교제를 했는데 처음에는요, 이거 키도 크고 막 멋있게 생겼어. 그 직업도 속였어요. 미국 어딘가 무슨 뭐 연구하고 있고. 그런데 여자는요, 한국에서 치과 간호사인데 수간호사처럼 아주 막 돈도 잘 벌고 예뻐. 1년간 이렇게 교제하면서 하다가 이 남자가 그 집착이 심해져요. 그래서 좀만 전화 안 받으면 계속 전화해서 왜 전화 안 받아? 누구랑 있었어? 남자랑 있었지. 이런 식으로 계속 막 집착하고 계속 시시때때로 이렇게 막 너무 집착이 심하니까 막 조금 힘들어져, 여자가. 그러는 중에 직업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는 중에 속인 거잖아요. 결혼은 안 했지만 헤어지자고 통보했거든요. 그랬더니 차 태우고 어디 가더니 나 헤어지면 너 죽이고 가족 다 죽인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막 공갈 협박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그러다가 뭐죠? 접근 금지 그건가? 그거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도 아직 쭉 처음에는 좀 그러더만 나중에는 결국은 그 여자친구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날 때는 얼마나 달콤하게 다가와요. 처음에는 얼마나 뭐해? 잘해줘.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죽인다고. 그러니까 한비도 잘 듣고, 처음에 잘해준다고 속지 말고, 키 크고 잘생기다고 속지 말고, 정말 여기 한서 없는데 한서처럼 착한 사람 만나야 돼. 아멘? 한서처럼 알맹이가 있는 사람 만나야 돼. 겉으로만 예쁘고 이게 아니라 뭐라고? 아, 한서 안 착해? 지금 한서가 착하고 안 착하고 논할 게 아니고
어찌됐든 여러분, 특히 이제, 그래서 내가 얘네한테 기도 많이 해라. 누군지를 어떻게 아냐. 처음에 다정하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아냐.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해. 그래서 이제 얘네 엄마, 우리 이정훈 시사님도 조목조목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한 대로 거짓이 다 응답이 됐대요. 근데 뭐 하나 빼고 그랬죠? 아들 셋의 막내 아들을 달라고 그러니까 아들 셋의 막내 아들인 사람을 만나야 되도록 기도했는데 첫째 아들하고 결혼했어요. 그거 하나 빼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중학생 때부터 계속 기도했거든요. 저도 사모님 기도대로 응답이 됐어요. 기도대로.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정말 하나님, 그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지. 사모님도 기도했대. 그래서 나 만난 거예요. 사모님은 유학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만나자고 했는데 난 유학파가 아니거든. 뭔가 하나씩 빼주나 봐. 완벽한 사람은 없어. 예수님만이 완벽합니다. 마찬가지로 뱀도 마귀도 이와를 뭐합니까? 미혹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다가와요? 달콤하게. 그러면서 그 달콤하게 속아서 정결한 처녀가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게 되는데, 자, 뭘로 부패하게 된다? 이 정도 했으면 4절 만한이도 알죠? 뭘로요? 무슨 말씀이요? 그렇죠.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너희가 뭐 한다? 마귀는 여러분 아무것도, 그러니까 생판 다른 걸로 다가오지 않아요. 마귀는 뭘로 다가옵니까? 성경 갖고 다가와요. 마귀는 겉으로는 뭘로 다가와요? 목사, 전도사, 선교사로 다가오지만 같은 목사라 하더라도 무슨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 다른 복음을. 여러분 겉으로는 목사지만, 겉으로는 선교사지만 그게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무슨 복음이냐? 그래서 다른 복음으로 인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정결한 처녀가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좀 뛰어넘어서 몇 절? 13절로 갑니다.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돈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마귀도 자기를 뭘로 가장하듯이 천사로. 여러분 거짓 사도들도 자기를 누구의 사도로 가장하고 있습니까? 목사예요. 선교사, 전도사, 신학생. 여러분 인도자지만 자기 하나님을 보낸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누가 가장한 겁니까?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뭐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마귀가 누구에게 들어가? 인도자들에게 들어가. 인도자가 처녀들, 백성들을, 교회를 뭐한다? 부패시키고 있어요.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뭘로? 그러면 뭘로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냐 아니면 가짜냐 뭘로 압니까? 뭘로 알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 보세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라. 속이는 노략자라는 일이라. 뭘로? 그 열매로 그들을 할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엉겅 깨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여러분 누구의 옷을 입지만 속에는 뭐다? 노략질하는. 겉은 뭐예요? 양이야. 다 똑같아. 다 목사야. 근데 속에는 뭐다? 그 양을 뭐합니까? 정말 양을 먹이고 정말 양을 섬기고 양을 배부르게 좋은 꼴로 인도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시시때때로 양들을 잡아먹고 시시때때로 양들을 여러분 막 때려. 말로 때리고. 여러분 정말 겉은 양이지만 속은 이리여서 양을 잡아먹냐. 뭘로 한다? 열매로 한다. 계속.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주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러니까 겉은 다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뭘로 한다? 그 열매가 있냐 없냐. 여러분 일각에서는
뭐가 열매냐? 아,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아 부흥됐으면 아, 그게 열매이지 않냐? 여러분, 뭐가 열매예요? 성도가 많아지면 열매예요? 교회가 크면 열매예요? 여러분, 뭐가 열매예요?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지도자들을 말해요. 이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생각하냐? 그러므로 뭐를 맺어라? 회개에. 아멘.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어야 참종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 우리 많이 배워요. 무슨 열매? 빨리 읊으세요. 자, 무슨 열매? 선한 열매. 또 무슨 열매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 또 무슨 열매요? 빛의 열매. 또 무슨 열매요? 사랑의 열매. 또 무슨 열매요? 의의 열매.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에요. 그렇죠? 행위가 나타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라고 뭐라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자손들이라 이거죠. 계속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등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 이 말이 뭐예요?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은요, 우리가 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믿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 이거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믿는다고 다가 아니라 이거예요. 나 믿었어? 나 세례 받았어? 이거는 우리에게 노력이 아니라 고백하면 주십니다. 세례 고백하면 받을 수 있고, 믿으면 믿는 거지. 아멘? 행위가 필요 없죠? 근데 믿는다고 다냐? 아니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 나는 너희에게 이룬 물로 세례를 주거니 내 뒤에 오시니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누가 알곡이에요? 누가 쭉정이에요? 열매를 맺는 자가 알곡이에요. 그런 자는 어디에 드리고 곡간에. 열매를 맺지 않는 쭉정이는 뭐 하신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간하세요. 겉으로는 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지만 여러분 열매를 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채영 교수님이 태어나셔서 30년이 지났고 앞으로 몇 년 후에 가실 것 같습니까? 120세에서 한장하다 80년이 남았네. 그 80년 후에 주님이 왜요? 80년 좀 더 쓸까요? 어떤 과학자는요, 노화를 막는 걸 연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로 실험을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달리기를 하는데 하루는 5km, 화요일은 10km 점점 늘려가.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완전 힘들게 하고 금요일 날 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화를 좀 막으려고 본인이 실험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20년 넘게 살까 한번 보자고.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딱 내놓으라 그래. 자, 너 내가 많은 시간 줬어. 너 그러면은 내가 자 내준 숙제 내놔. 숙제 했어? 숙제 했어? 안 했어? 했어? 숙제? 했어요? 이따가 시험 본다 가서 영어 매일마다 시험 보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 열매 내놓으라 그래. 왜 뭐라고요? 스트레스? 강예나? 얘나 스트레스 받아요. 주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열매를 내놓으라 그러세요. 그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건 뭐예요? 도끼를 누가 들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끼를 들고 뭐 하고 있어?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 죄송합니다. 근데 어떤 자?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 뭐 하시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안심하지 말아라. 아무리 세례받고 해서도 뭐 맺지 않으면 뭘로 아냐? 열매로 알아요. 자,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하고 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설교해요? 자, 7장 29절 시작.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여러분 이 백성들, 세리들, 이 말씀을 듣고 죄를 찔린 자들은, 깨달은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세례받고 회개하지만, 누구들은 오히려 바리새인과 오히려 율법사들은 뭐 하지 않는다? 안 받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했어요. 아무리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가 눈으로 보기에 높은 목사고 대형교회 목사를 하더라도, 물론 대형교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뭐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뭐를 전했을까요? 단지 세례만 줬을까요? 세례 요한이 단지 회개만 강조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설교했길래 안 받을까요? 결국은 율법이에요. 그게 성경이 어딨냐? 세례 요한이 뭐를 가르쳤다? 율법을 가르쳤다. 오늘날 목사들이 율법 가르쳐요? 결론을 볼게요. 율법 가르치는 목사가 알고 계죠. 율법 안 가르치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복음을 가르쳐야 진짜 선지자지. 세례 요한이 뭐를 가르쳤냐? 여러분 21장 28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니요?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그러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그러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여러분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한테 뭐라 그래요? 맏아들에게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뭐라고 말해요? 네 갈게요. 말만 하고 가 안 가? 안 가. 둘째 아들한테 가라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해요? 아, 싫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합니까? 둘 중에 누가 더 나아요? 말하고 안 간 아들이 나요? 처음에는 대답 안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간 아들이 나요. 31절 시작.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여러분 세리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세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뭐 했다? 그래서 32절을 봅니다. 시작. 뉘우치지 않아요. 가진 게 많은 사람들, 배운 게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했다. 물론 무시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잘못 배우고 잘못 살았으면 그동안 배운 걸 다 내려놓고 이 말씀으로 새로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교리, 지금까지 배운 신앙생활 습관이 있어서 요한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아요. 요한이 뭘로 왔거늘 의의 도로 왔다고 했거든요. 요한이 뭐를 가르치러 왔습니까? 의의 도를 가르치러 왔어요. 세리와 창기들, 여러분 백성들은 그걸 듣고 회개했지만 오히려 그 시대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뭐 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어. 이게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죠? 말은 하는데 가 안 가? 안 갔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뭐 했어요? 세리와 창기들처럼 죄를 졌고 남의 걸 빼앗았고, 여러분 정말 강포를 행했지만 나중에 이 말씀 듣고 뉘우쳤다. 그러면서 말라기 4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여러분 누구를 보내겠다? 이 엘리야는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그러면 이미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한 후예요. 그렇죠? 그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는 건 뭐예요? 또 천국에 있는 엘리야를 소환한다는 게 아니라 엘리야, 신약의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 신약의 엘리야. 그 신약의 엘리야가 모세에게 명한 법,
뭐와 뭐를 기억나게 하리라. 오늘날도 이 모세의 율법을 기억시키는 주회죠. 이 율법을 가르치는 주회죠. 6절 봅니다. 시작.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여러분, 아비의 마음을 자녀, 또 자녀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누가? 엘리야가. 그러면 이 엘리야가 누구예요? 신약에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킨 엘리야가 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2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마누엘가 즐겨 오리란 엘리야가 곧 누구라? 누구요? 세례 요한.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누구까지다? 그러면 세례 요한까지 예수님을 예언했고 세례 요한 이후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세례 요한이 오리란 누구다? 그러면 엘리야는 아비 마음을 자녀에게로 뭐 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보세요.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에 들린지 내가 엘리베사벳이 내가 아들을 낳아주리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자,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사가랴가 직업이 뭐예요? 사가랴 직업 제사장이요? 장사를 잘하는 장사꾼 못하는 장사꾼. 장사를 잘하는 장사꾼 이름 누군데? 사라. 장사를 못하는 장사꾼은 누군데? 사가랴? 여러분 이 사가랴의 직업은 장사꾼이 아니에요. 제사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상 이걸 아는데 우리 신장로님이 워낙 이 개그를 받아주셔서 또 하게 되네. 오늘은 옆에 계신 전도사님이 더 오열하시는데. 사가랴? 사가랴 말이야. 오케이. 이 사가랴는 장사꾼이 아니고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자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한테 아내 엘리사벳이 누구를 낳을 거다? 이름을 뭘라 하라? 이 요한 뭐 먹이지 말아라? 뭐도 먹이지 말아라? 여러분 처음 이슬일까요? 아니면 진로일까요? 어찌됐든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소주 마시지 말라고. 아멘? 누가 그래? 야 성경이 마시지 말라는 막 여기 있다고 그래요. 소주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 왜 장로님 왜요? 내가 말을 했어요. 내 동생한테. 근데 저도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저도 이 말씀을 장로님이 알려줬어요. 성경에 소주 마시지 말라는 말이 있니? 장로님 동생 자기 작은 아버지죠. 안수 지사님인데 장로교회 이 말씀 띠게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느 한번 명절에 와인을 갖고 온 거예요. 안수 지사님이 같이 먹자고. 근데 이 성경을 딱 보여줬어요. 포도주나 뭐 먹지 마. 근데 이거 말고 여러 개 있거든요. 마시지 말라고. 자, 근데 이거 지금 술 먹지 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태로부터 뭐를 받고 성령의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적어도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아비의 마음을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여러분 누가? 요한이 누구의 심령으로? 구약의 말라기, 아까 말라기의 예언처럼 아비 마음을 누구에게? 여러분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뭐하게 하고 집 나간 자녀를 돌아오게 합니다. 다시금 회복시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뭐를 전해요? 의회도. 그게 뭐다? 말라기 4장 4절에 모세에게 명한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 율법을 가르쳐서 말씀으로 아까 말했죠. 다른 교훈은요 그동안 율법을 안 가르쳐서 오히려 남편인 예수님이 와셔서 정결한 처녀여야 되는데 그동안 율법을 안 배워서 많이 부패했어. 그냥 행함 없어도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배워서 많이들 성도님들이 부패하고 술에 먹고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주일날 놀러가고 음란하게 살고 그래도 천국 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런데 누가 와서 세례 요한이 와서 엘리야의 신명으로 돌이키고 뭐한다? 율법을 가르친다. 아멘. 그런데 잘 들으세요. 들어 안 들어? 안 들었다 그랬죠. 누가? 그 시대 여러분 율법사들이. 여러분 안 들으면 말아요? 안 들으면 괜찮아요? 두렵건대 뭐 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돼. 안 받아들여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고 죄에서 뭐 하지 않으면 세례요한의 설교처럼 회개에 합다가 뭐를 맺지 않으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있어서 뭐 한다? 찍어 불에 던지어지니까 우리들은 이 누구의 설교를 듣고 세례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 세례요한의 설교 여러분 뭐를 가르쳤죠? 의의 도. 이 도가 도를 알아요? 우리는 많이 알아요. 여러분 도 아시죠? 우리는 도를 알아요? 여러분 왜 모르는 표정이에요? 의의 도로 왔는데 그게 뭐다? 율법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둘째 아들이 되십시다. 뉘우치고 다시금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4장 25절 보세요. 요한이 그 달려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에게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어. 나는 그 발의 심풀교도 감당지 못하리라 하였어.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은 이 뭐를 보내셨거든. 여러분 요한의 설교가 하나 우리를 뭐 하는 말씀?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설교 다른 복음이 아니라 요한의 설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와 중매하지 이 말씀이 아닌 말씀에서 벗어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정결한 처녀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게 되니까 우리들은 여러분 이 말씀 구원의 말씀 들으십시다. 근데 이건 세례 요한이 한 말은 아니지만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잘 들으세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은 아니지만 이거 누가 한 말 같아요? 51절 시작.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는 그 일을 잡아준 자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뭐 받지 않아요? 여러분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를 죽였고 뭐 했습니까? 살인했어요. 53절 시작. 뭐를 듣고도? 율법을 듣고도 뭐 하지 않았다? 이거 누가 한 말 같아요? 예. 스테반 집사님이 이 말하고 돌에 맞아 죽어요. 율법을 여러분 지금 이 7장 1절부터 지금 스테반이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선민들에게. 우리로 말하면 어려서부터 모태신앙했고 3, 40년 신앙생활한 장로님들, 목사, 신학생, 전도사, 집사님들. 여러분 정말 나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교회 오래 다녔고 중직자인데 스테반이 하는 말 듣고 마음이 찔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목이 곧아서 오히려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여요. 세례 요한의 말도 듣고 이 사람들이 아까 어땠어요? 세리와 천리들은 이 말을 듣고 회개했지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뭐 했다? 받지 않고 오히려 핍박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율법을 가르쳐요. 그런 선지자가 진짜지. 거짓 선지자는 뭘로 안다? 열매로 알고. 여러분 무엇으로 분간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세요. 그날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어 자기들은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다 없다? 있다. 겉은 양이지만 속은 뭐다? 노략자라는 일이나. 여러분, 거짓 선생들, 뭐가 이단이에요? 성경에서 벗어난 게 이단 아닙니까? 그런데 교리에서 벗어나면 이단이래요. 그러니까 장로교 교리에서 벗어나 그러면 이단이죠. 그러니까 장로교 반대되는 감리교에서 말해 그러면 서로 이단이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면 이단이지, 이 성경 그대로 말했는데 자기 교단 교리를 안 맞다고 이단 그래요? 저는 성경 말했어요. 근데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 예정론을 가르친 목사님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가진 목사님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에 입각한 목사님이 나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냐. 그래요. 나 이단 3단 사탄 될래? 사단 될래? 누가 증명해 주시냐? 하나님이.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누가 이단이나 보자 이거지. 하나님은 뭐를 잣대로 이단 3단 하실까요? 그래서 2절입니다. 시작.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치리니 이루어내요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제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누구에 대한 심판은요? 누구에 대한 멸망은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 거짓 선지자는 말을 뭐 했다? 지었다. 뭐 때문에? 탐심, 돈의 눈이 얻어서 이 말 그대로 전하지 않고 말을 지어. 그러면 반대되는 말씀 다 아시죠? 무슨 말씀 전해야 됩니까? 주의종은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나나 와보를 가지고 본을 보였어. 이는 노력은 기록한 말씀밖에 뭐 하지 말아라. 아멘. 이 기록한 말씀에서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럼 이 기록한 말씀에서 율법대로 뭐 한다? 심판한다. 그러면 그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슨 열매 맺어라? 회개했다는 열매 맺어?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행위를 얘기 안 해요? 왜 행위를 간과해요? 오히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게 봐요. 한국교회가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정통인데 행함을 강조하죠.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넣죠. 그러면 진짜 이상하게 봐요. 여러분, 정말 기록한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설교처럼 의에도 뭐다?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더 이상 율법 우리 행하세요? 행해야 돼요? 안 행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행해야 돼요? 율법 행해야 돼요? 안 행해야 돼요? 복 받으려면 행해야죠. 천국 가는 조건은 아니죠, 율법은요. 다른 교회 가서 말해봐요. 천국 가는 조건은 뭐를 행해야 된다? 율법. 그럼 어떻게 돼요? 야, 너 무슨 교회 다니냐? 율법주의. 이게 율법주의입니까? 맞아요,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주의여야 합니다. 근데 무슨 율법주의? 그리스도 율법주의. 잘 들으세요. 구약의 폐해진 율법주의가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이 뭐 하신 율법? 완전케 하신 그 율법주의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구약시대 때는 뭐예요? 살인해야 살인이지만, 간음해야 간음이지만, 심지어 예수님은요, 더 강화해서 미워해도 살인이고, 욕해도 살인이고, 간음해도 살인이니. 죄송합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여러분 주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으신 분 손 내리고 계세요. 만약에 나 못 갈 것 같은 사람만 손 드세요. 아, 장로님 그렇게 번쩍, 이게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요. 아직도 화가 나요? 아직도 욕이 나와요? 아직도 음란해요? 아직도 막 거짓말이 일삼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정말 주 앞에 섰을 때에 현재 그 모습을 보신 줄 믿어요. 예전에 어땠는지 하는 상관 안 해요.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 상관 안 해요. 예전에 어떤 죄를 졌냐 하나님은 상관 안 해요. 반대로 예전에 아무리 착한 일 했어도 현재 뭐 하면? 악을 행하면 예전에 했던 의로운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세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현재 이 시점에서 여러분 주 앞에 섰을 때 열매 내나 그러면 정말 여러분 숙제 잘해서 선생님한테 혼나지 말고. 우리 때는 그랬어요. 숙제 안 해가면 진짜 혼냈어요. 매 맞았어요.
네, 방학 다 했어? 방학 숙제 있어 없어요? 방학 숙제 없어 이제? 학교에서 방학 숙제 안 내줘요? 방학 숙제 중에 공통된 방학 숙제 뭐 일기가 있어. 보통 일기를 두 가지 부류야. 매일마다 쓰니 아니면 마지막 날 기억이 안 나. 뭐 했지? 소설을 쓰냐. 어찌됐든 방학 숙제를 해야만 선생님한테 안 혼나지. 숙제 안 하고 학교 갔으면 어때요? 두근두근. 그리고 혼나. 우리에게 다 숙제 내줬어요. 율법 행위. 아까 세례요한이 율법 가르쳤죠. 의회도 가르쳤죠. 사도 바울이 율법 가르친 거 많이 보여드리죠. 바울이 심지어 뭐라 그래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뭐 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럼 이 설교를 왜 목사들이 못해요? 그냥 무조건 폐해진 율법만 얘기해서 그 율법 내 얽매이지 말아라 이런 구절만 얘기하지. 왜 그런 말을 얘기 안 하냐고. 목사들이 성경을 연구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만큼은 진짜냐 가짜냐 평생 가짜 선지자 따라가다가 평생 그 목사 믿고 따라가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면 얼마나 억울하고 지옥 가서 보면 어떡할 때 얼마나 미워. 너 때문에 내가 지옥 갔어?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 목사가 잘못 가르쳤어도지만 여러분도 그냥 무조건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못이 있어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지 말고 진짜냐 가짜냐 분간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 있습니다. 열매로 알고 말씀 기록한 말씀을 전하냐 아니면 탐심 때문에 말을 짓냐.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으로 신하는 여마다 하나님께.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있다. 그런데 예수를 뭐하는 영? 하나님께 뭐하는 건데 시인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진짜 이단이지. 다 시인해요. 시인한다고 진짜 아니에요. 예수를 시인한다고 진짜 목사 아니라고요. 예수를 시인해도 뭐 하지 않으면 가짜입니까? 3절 보세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겨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심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진리의 영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 뭐로써 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이 요한 1서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과 제자들의 말, 그렇죠? 사도 요한과 제자들이 쓴 성경이 어디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우리라 그랬어요. 그 우리 중에 한 명 누구? 마태. 우리 중에 한 명 누구? 마가. 제자 중에 한 명 누구? 누구? 요한 있고 또 누구? 누가? 네, 이거 재미없죠? 이제 그만할게요. 사오정 아세요? 사오정. 사오정 내가 삼행시 한번 줘볼게요. 시작. 자, 너네들 모르지. 사오정 누군지 모르지. 나라라 슈퍼보드 보는 사람만 알아. 우리 어렸을 때 치크치크 차카차카 초코초코 알아, 강예나? 어찌됐든 여러분 지금 이 사오정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제자들이에요. 이 성경 복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누구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를 시인해도 뭐 듣지 않으면
그래서 8장 17절 시작.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뭐를 듣는 자? 근데 뭐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뭐하지 않은 자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에게 속했다? 너 어떤 자가 하나님께 속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간해야 됩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 누구 말을 듣고? 세상의 말.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을 듣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 말을 듣나니?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잘 들으세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뭐 하느니라? 이로써 진짜냐 가짜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 아니면 사람 말을 전하냐? 기록된 말씀을 전하냐? 지은 말을 전하냐? 율법을 가르치냐? 그냥 오직 믿음만 가르치냐? 오직 믿음만 아니에요. 오직 믿음만 있어야 구원받지 않아요. 믿음도 베이직, 믿음이 기본이지만 믿음 위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되고 정말로 율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스가랴 13장을 봅니다.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드리지 못하게 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뭐하게 할 것이라. 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끊어버려요. 우상의 이름을. 그리고 누구도 거짓 선지자와 또 누구도 더러운 사기가 뭐 같아요? 귀신이겠죠. 마귀죠. 영적인 존재 다 뭐 할 것이라. 이 땅에서 계속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날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뭐하리라. 부모가 뭐한다? 부모가 어딨어? 부모가 뭐한다? 낳은 부모가 칼로 찔러. 여러분 정말 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래서 뭐 신학하고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도 하세요. 근데 잘 들으세요. 환상을 보든 꿈을 보든 뭘 하든 목사가 됐으면 뭐 전해야 돼요? 근데 이대로 전하면 뭐는 있다? 기존 여러분 평탄하지만 않아요. 어느 교단을 가든 장로교든 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복음이라고 해서 이 말씀 전한다고 가만 놔둬요? 아니요. 순복음도 저도 여러분 순복음에서 자랐고 신학도 했고 지금 지방의 목사님들도 많이 알지만 여러분 정말 이 율법을 가르치면 쌍눈으로 쳐다봐요. 이상하게 쳐다봐요. 어느 교단이 됐든 어찌됐든 여러분 사람이 예언할 것 같으면 부모가 뭐라 그러냐? 야 너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니 부모가 칼로 뭐해요? 찔러. 뭔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더 이상 하나님은 가만 안 놔둬요? 4절 보세요.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갖기 왜 부끄러워할까요? 선지자들이 틀린 이상이니까, 말씀과 다르니까. 계속 사람을 속이려고 뭐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막 아까 양의 옷을 입고 속이는 일이지만 사람을 속이려고 뭐도 입지 않는다. 사람을 속이려고 여기 서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기도 하고 속아 넘어가기도 해. 자, 5절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이 종이 되었으므라 할 것이요. 거기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나 하면 되풀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선지자가 아니요 뭐라? 농부라. 누구 종이라? 사람의 종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거짓 예언하는 자는 설 수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선지자가 아니오 농부라.
내가 사람의 종이 되었음을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속일 수가 없다. 털옷 입을 수도 없다. 그러면 네 두 팔 사이의 상처는 뭐냐고 하면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저도 참 애매했어요. 뭐라고 할까? 여러분 상처를 받아요. 친구 집에서. 근데 친구가 누구예요? 목사랑 누가 친구예요? 성도님들이 친구예요. 그런데 서로 싸워. 교회에서 목사랑 성도랑 싸워요. 막 싸우고 법정까지 가요. 말씀이 없으면 서로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싸운다고. 근데 말씀이 있으면 안 싸워요. 말씀이 있으면 차라리 지고 말지.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읽어요. 7절 망그레 여호와가 말하노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작던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거니와 작은 자들 위해 내가 내 손을 아멘. 목자를 뭐 하신다? 작던 자를 뭐 하신다? 목자를 치면 양이 뭐 하지만 그 양들을 뭐 하신다? 거짓된 목자를 쳐서 양들이 방황할 때 양들을 어디로 인도해서? 진짜인 목자에게로 인도한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유린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거짓 목사에게 잡혀서 말씀은 못 듣고 빼앗기고 여러분 속았지만 그 목자를 쳐고 양들을 누구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누구에게? 사울 바울과 같은 뭐를 전하는 목자? 율법을 전하는 목자에게 붙여서 그 말씀을 먹고 양을 살찌게 하고 그러면서 8절 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 3분의 1은 그러니까 여러분 3분의 2는 뭐하고? 3분의 2는 심판받고 3분의 1만 뭐하리니? 이 3분의 1 30%는 구원 받습니까? 9절입니다. 시작. 삼분의 1조차도 어디 가운데 던져서 은처럼 금처럼 뭐한 후에 비로소 그들이 뭐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도 그들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누구나 내 백성이다 인정하십니다. 3분의 2는 심판이고 남은 3분의 1조차도 알곡인지 쭉적인지를 뭐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처럼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쭉적이는 뭐 하시는데 자 뭐를 맺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도끼가 나무 뿌리 놓았으니까 뭐 맺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다 가서 쭉쭉쭉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이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5절입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에게는 진리의 법이 있어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 그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레위 지파는 주의 종 하고 세운 언약은 뭐를 얻고 천국에 갑니다. 이 땅에서 뭐를 얻는 언약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을 잘 만나면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살아요? 평강. 그리고 사후에 뭐도 얻습니까? 영원한? 여러분 그 입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진리에. 주의 종의 입술에는 뭐가 없었어요? 주의 종이 하나님과 뭐하는 자가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그런데 계속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저에게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급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 할 것이니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뭐하게 하도다. 정도가 뭐예요? 바른 길. 바를 정 길도. 바른 길은 뭐예요? 성도들을 죄악에서 뭐하게 해야 합니까? 정도가 뭐예요? 제사장은
입술은 뭐를 선포하고 성도들은 목사한테 뭐를 요구해요? 율법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의 종의 입에는 지식이 있고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여러분 정도에서 떠나 율법에 뭐하게 하나? 계속 나 망그라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이의 언약을 여러분 레이의 언약이 어떻게 됐다? 레이의 언약이 뭐예요? 레이의 언약이 뭐예요? 생명과? 그럼 이게 파해졌어. 주의 종부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전하지 않고 성도들도 그 율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9절 보세요.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의 평벽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오늘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뭐를 지키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왔는데 그 도를 듣기 싫어해. 그 도를 듣는 자들이 구원받는데 여러분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1절입니다. 시작. 왜 제가 이 말씀을 빨간색으로 칠했냐면 건너뛰어서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좀 건너뛴 부분 할 텐데 지금까지 뭐 말씀했죠? 우리가 거짓 선지자다. 그리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뭘로 아냐? 열매로 알고 말씀 기록된 말씀이 아니냐? 그러면 바른 교훈이냐 다른 교훈? 바른 교훈은 어디 써 있는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 다른 교훈은 뭐예요? 벗어난 사람의 계명. 그렇죠? 그렇게 해오면서 지식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식을 갖추냐 안 갖추냐. 그러니까 뭐에 대한 지식? 뭐에 대한 지식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다 없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하는 뭐도 없고 저주, 사위, 살인, 투절, 간음뿐이요. 강파요. 피가 피를 뭐하고 있어요? 3절.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들인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의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그러나 뭐 하지 말아라? 왜요? 책망하지 마라. 누구 책임이라고? 이 땅이 뭐예요? 슬퍼하고 새가 다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어요. 바다의 고기도 뭐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다 서로 어떻게 사니까? 하나님은 복을 안 줘요. 근데 누구 책임이라고 뭐 하지 말아라? 네,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책망하지 말아라? 누구 때문이다? 목사 때문이에요. 여기 나와요. 제사장 때문이에요. 5절 보세요. 너는 낮에 거치게 너와 함께 있는 선자는 밤에 내가 네 허미를 뭐하니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도들은 뭐 해야 하고? 낮에 죄를 짓고. 목사들은 밤에 뭐 한다? 목사들이 대놓고 낮에 죄 지면 목사님 저기 모텔 가네 안 되잖아. 그 언제 가? 목사들은 밤에 가.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해요.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율법이 없으니까 다들 각지 방자히 행해요. 6절 보세요.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지식을 버렸어.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너가 뭐를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뭐하리라.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왜요? 율법을 뭐하니까? 안 가르치니까. 율법 가르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게 바른 교훈인데요. 그런데 율법 가르쳐야 돼요. 세례 요한도 율법 가르쳤고요. 의회도 사도 바울도 율법 가르쳤고요. 예수님도 율법 가르치셨어요. 율법을 행해라. 오늘날 목사들이 왜 율법 안 가르치는데요? 율법 행해야 천국 간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교단에서 쫓겨난다니까? 대놓고 말하면? 근데 쫓겨날까봐 추리당할까봐 두려워서 이 말씀 안 전합니까? 아니요. 전해야지. 제사장들이 지식을 갖추고 율법을 여러분 지켜야 돼. 그게 레위의 언약 정도입니다. 보시면 율법을 잊었으니 그 성도들도 다 뭐하리라. 지식이 없으면 나도 너를 버린다. 계속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가 범죄하니
내가 저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제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구절 중요합니다. 장자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소행대로 성도나 목사나 똑같이 행한 대로 뭐 하신다? 심판해요. 번성할수록 뭐해요? 교회가 부흥될수록 뭐해요? 번성할수록 범죄하고 영화를 갖출수록 음란하게 살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뭐가 되게 하세요? 왜 여호와 좇기를 그칠까요? 목사나 성도나 왜 여호와를 좇지 않고 음란을 따라갈까요? 왜요? 10절, 11절 하고 9절 아니 맞죠? 10절 시작. 이는 여호와 좇기를 그쳤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뭐를 빼앗느니라. 목사들이 번성할수록 앞의 말씀처럼 뭐 할수록 번성할수록 뭐해요? 먹어도 뭐 하지 않아요? 해금에도 수요가 토하지 못해요. 여호와 좇기를 뭐 했다? 뭐가 음란하고 뭐가 술이 뭐를 빼앗았다? 누구부터? 제사장부터. 이런 시대입니다. 대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놓고 말할 수는 목회자들 모임이 있을 때 그때도 이 방송을 했어요. 그 10여 년 전이에요. 제가 금식할 때 그 목회자들 이렇게 막 모임이 있을 때 목사하고 받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거 끄라그더라고. 그리고 목사님들만 있을 때 진짜 신랄하게 말하더라고요. 거기 있던 일을 내가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나도 이게 믿어야 돼? 목사님들이 해외를 가요. 교회에서는 광고를 하지. 우리 목사님 선교 가신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가요. 근데 이분이 그걸 봤어. 그 성도들의 헌금으로 일단 골프는 기본이야. 골프 그것도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걸 갖고 가. 그리고 골프 치는 거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쵸? 골프가 여러분 스포츠예요. 올림픽도 나와요. 그쵸? 뭐 예수 믿는 사람 골프 치면 안 돼요? 아니에요. 골프 칠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더 이상 좀 말하면 그렇지만 그 접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안 믿는 사업가들도 여러분 내는 데 가요. 룸싸고 이런 데를 술을 먹고 한대. 그러니까 이걸 끄고 녹화하는 거 끄고 내가 거기 진짜 있었거든. 나는 그거 들었지. 깜짝 놀랐어. 난 그때 순수할 때 목사 한 수밖에 나 전도사일 때. 그때가 12년도거든요. 정확히 기억나. 12년도. 이게 현실이구나. 너무 정말 여러분 진짜 가짜 많아요. 겉은 교회 커요. 목사들인데 속은 일이에요. 근데 뭘로 안다? 말씀으로 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까지 전하는 게 맞나 싶지만 애들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현실이어서 우리는 뭐 하십시다? 정말 진짠지 가짠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왜 여호와 좇기를 그쳤다? 번성할수록 교회가 성장할수록 목사는 기도해야 돼요. 번성할수록 뭐 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번성할수록 뭐 하니까 음행과 포도주가 뭐를 빼앗았다. 그러면 그 목사가 율법 선포할까요? 탐심을 인하여 말을 짓지. 여러분 정결한 처녀가 되십시다.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 합당한 부패하자. 근데 뭐가 우리를 부패한다? 다른 복음이. 그러면 뭐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
그리스도의 율법이 이 말씀을 듣고 변질되지 않고 반드시 뭐하는. 그래서 강예라도 그렇고 우리 한비도 그렇고 기도할 때 남편을 위해 기도하세요. 어떤 남편? 이창원 지사님과 같은 남편만 돼도 예나가 꾸덕해요. 지사님 한 20년만 늦게 태어나지. 정말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진짜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금은 변질될 수도 없어요. 왜? 제가 뭐가 됐다고 변질돼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커지고 그랬을 때 제가 변질되면 여러분 저와 한 대 때려주세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알아. 두려워서 나는 기도할 거야.